한번 찾아뵙고는 싶어가지고 찾아뵌다 이게 시간만 늘리면은 아니 그렇게 뭐 들으신 지 얼마 안 되셨다면요? 네. 들어서 좋으니까 제 눈으로 한번 뵙고 뭐 이러고 있는데? 아유 나 도인이요 그런 사람들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래서 공부하신 분을 알아본다는 건 참 쉽지가 않아요. 네. 다들 제가 공부가 안 돼서 공부가 제대로 됐으면은 이분은 정말 생활적으로 공부를 경험하시면서 실천하시면서 사는 분이구나를 알지만 처음에는 그것도 잘 모르고 겁도 나고 제 갈 길을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맨 처음에 멘토들을 막 찾아다니냐고 여기저기 많이 다녔거든요. 근데 제 욕심이 모르고 아직 때가 아니면서 그런지 모르지만 아직 근데 그런 것 자체, 가정 자체가 저를 이끌어 간다고 생각은 해요. 물론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와 있는 것 같고. 근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뭔가 자연스럽지, 제 자신 자체가 자연스럽지 못해요. 근데 정형적으로, 도덕적으로 뭐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뭐 이런 거를 가지치기 해가지고 제가, 나름대로 사람들한테 뭐 나쁜 평가 안 받고 하려고 그러는데 그 속에는 굉장히 지저분하고 정리정돈 안 된 이런 마음들이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거예요. 네. 많은 시간들을 이렇게 도파를 이라고 기웃기웃 거렸는데 잠깐의 안식, 편안함 그런 거 잠깐은 있었지만 그 다음부터는 그게 계속 끌고 가거나 이어지지가 않으니까 그리고 이게 맞는지 자꾸 겁나기도 하고 난 정도로 가고 싶은데 잘못하다가 오히려 이게 빠지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되기도 하고 겁이 없는 것 같은데 굉장히 겁이 많더라고요 제가. 그러니까 굉장히 모순적이에요 제가. 그런데 그렇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대구로 예산으로 그렇게 사시는 것은 정말 용기 있으신 분인데 겁이 많다고 그러시니까 사실 그렇게 살기가 그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건 대단히 용기 있는 삶이죠.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런 거를 이제 누가 같이 공유하고 얘기하고 할 사람이 없으니까 또 외롭고 그래서 자꾸 여기저기 기웃기웃 거리는데 성에는 안 차고 그래도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그건 아직도 모르지. 아직도 얼마나 더 그럴지 그건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도대체 뭐가 성이 안 차요? 그러셔도 가령 어찌야 성이 찰 것 같아요? 성이 찰 것 같은 뭐가 있으니까 성이 안 찬 게 있겠지? 그렇죠. 근데 어찌야 성이 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돈을 그렇게 바라는 것도 아니고 명예를 그렇게 또 어떤 걸 그 외부적인 거에 대해서 내가 갖는 거를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추구를 하잖아요. 근데 거기 평균은 되고 싶긴 하지만 또 그거를 받았다고 내가 마음이 그렇게 평온해지고 넉넉해지고 그러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늘 마음 공부를 하면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내려놓음, 집착 그런 게 우선이 돼야지 자꾸 내가 그러는데 거기서 좀 자유롭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중적이에요. 막 뭔가를 잡으면서도 이걸 또 내려놓고 싶고. 그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반복되고 어느 순간 작년 같은 경우는 한 1년 동안 너무 무기력했어요. 상실감에.
뭐 하나 되는 게 없으니까. 제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남한테 피해 안 주고 바르게 살겠다고 그 관념이 했는데 그거 자체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제대로 안 풀려나가고 나를 바라본다는데 그것도 위파사나도 이렇게 뭐 기웃거려가지고 그걸 지켜본다는데 지켜본다는 것도 자꾸 이게 마음이 써지는 거야. 내가 지켜봐야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막 긴장이 되고 이 어깨는 지금도 막 뻣뻣하게 긴장되고 늘 긴장되고 불안하고 예, 늘 그 순간이에요. 예. 그 위파사나 말고 또 그런 어떤 평상시에 어디 가시지 않더라도 나름 수행 또는 그런 어떤 불편하지 않으려고 하는 어떤 나름의 방법이 있나요? 일상생활에 써오신 이를 지켜본다든지 위파사나에 지켜본다든가 또는 뭐 내려놓는다든가 라고 하는 게 평상시에 나름 수행이라고 하시는 어떤 그런 게 있나요? 좀 객관적으로 제3자의 눈으로 보려고 하죠. 그게 내가 제3자의 눈으로 네. 자기 자신을 지켜보든 바라보든 또는 객관적으로 보든 라고 하는 그것이 평상시에 하시는 방법입니다. 보기는 해요. 근데 그게 그렇게 효과적이다? 옛날에 비해서 많이 그래도 유연해지긴 졌어요. 옛날에 정말 딱딱했거든요. 제 스스로가 어떤 갑옷을 입은 그런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그거보다 조금 낮았다고 할 수 있나? 좀 유연해졌다고 할 수 있나? 그래서 뭐 아무것도 아닌데 그 전보다는 좀 그런 게 느끼는데 뭔가 자꾸 나이 드니까 조급함도 있어요. 네. 뭐 되고 싶은 게 있나요? 특별히 되고 싶은 것도 없어요. 공부하고 싶은 것도 없고 되고 싶은 것도 없고. 네. 그런데 보시다시피 이런 우보보살 말이 어떤 점이 와닿던 거예요? 어째서 한번 와보고 싶은 생각이 드시던 거예요? 뭐 보면은 걸러내지 않으시더라고요. 뭐 호의를 가지고 거사님한테 말씀하시는 거나 아니면 적대적으로 말씀하시는 거나 그냥 다 수용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거사님께서는 뭐 이렇게 제가 단기적으로 봤지만 좋은 거든 나쁜 거든 당신께서 이렇게 커팅을 안 하고 그냥 나오는 생으로 나오는 것 같아서 예, 그래서 이렇게 찾아오게 됐어요. 예.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불편한 것은 불편의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 하면은 뭔가가 되려고 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지금 이 순간에 자기 자신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의 자기 자신이 아닌 마음에 들게 되고 싶어요. 그렇게 바꾸고 싶어요, 자기 자신을. 그렇죠. 네. 그리고 대부분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수행시에서 마음 공부를 하는 것도 뭔가 그러면 이러면 이렇게 바뀐다라는 바뀐다.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바뀌고 싶은데 바뀐다라고 하니 그것이 수행이라고 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근본 원인인 겁니다. 삶이 불편한 괴로움. 이 수행이란 바뀌는 것이 아닌데 이 바뀔 어떤 존재가 있는 것이 아닌데 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리고 거기에는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데는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의 자기 자신이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이것이 싫고 또는 부정하고 그럼 당연히 지금 이 순간은 마음에 안 드는 불만인 상태 같아요.
그럼 이제 그런 만족이 되는 스스로 마음에 드는 내가 되고 싶은데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렇게 될 수 있는 거라고 한다면 그럼 아마 다 됐을 겁니다. 왜? 대부분 다 만족스러운 사람이 되려고 한평생을 사실 다들 노력해요. 나름대로 노력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나름대로 행복해지려고 스스로 만족되는 사람이 되려고 누구나 다 노력을 해요. 한평생 노력을 해요. 그렇지만 대부분 죽을 때 다 만족스럽지 못하게 죽어요. 만족하다 라고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건 안 된다는 얘기. 그러니까 안 되는 일을 되게 할 수 있다라고 또는 되게 하려고 하는 그런 헛된 노력을 계속해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순간도 만족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만족이 됐다고 한다면은, 그런 어느 한순간의 착각이에요. 어느 한순간의 착각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수행이, 예를 들면 만족스럽지 못한 자기 자신이 만족스러운 자기 자신이 되려고 한다고 한다면은, 이게 된 것 같다는 사람은 착각 상태일 때만 가능해요. 착각 상태가 아니라면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작부터가 잘못됐어요. 근본부터 잘못됐어요. 이게 불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불만족한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 것을 문제라고 잘못 생각한, 잘못 아는, 그래서 잘못된 견해, 그것을 잘 말하면 착각, 이게 문제지. 이 사실은 여기서 이 나라고 이름하는 이 몸과 마음이라고 하는 이 사실에는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말은 그렇다고 완전하다는 말하고는 달라요. 즉, 바꿔야 될 게 없다 이 말이에요. 고쳐야 될 게 없다는 그런 말인 거예요. 문제가 없다는 말은 좀 이상하긴 한데, 그래서 문제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바꿔야 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고쳐야 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꿔야 되고 고쳐야 되고 문제가 있고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것은 잘못된 이해에 의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즉 잘못된 이해라는 것은 생각의 내용이 됐던 그런 우리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뭐 책에서 뭐 훌륭함이나 바람직함이나 옳음이라고 하는 이런 것이 맞다라고 받아들여서 그 잣대로 가지고 이것을 판단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옳음이 아니고, 바름이 아니고, 훌륭함이 아닌데, 그것을 마치 바름인 줄 알고, 훌륭함인 줄 알고, 그 기준으로 이것을 보니까 전부 뭔가 잘못됐고, 뭔가 문제가 있고, 훌륭하지 못하고, 라고 해서 스스로 불만족 상태가 되고, 그리고 잘못된 옳음이 되려고 하고, 잘못된 훌륭함이 되려고 하는 이런 삶이 돼서, 이 불만족과 그리고 힘든 삶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잘못된 견해, 잘못된 이해, 착각의 문제지, 힘듦이나 불만족은 일어나고 사라지는 몸과 마음이라고 하는 이 현상 자체의 문제가 아니에요. 자체의 문제가 아니에요. 일어나는 모든, 이렇게 현상으로 드러나는 모든 것에는 문제가 없어요. 저 고쳐야 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불만족이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꿔야 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고쳐야 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하고의 관계에서 제가 배려하고 예의시키고
이렇게 하지 않고 그러면은 이렇게 남들한테 공격당할까봐 굉장히 겁이 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의 부정적으로 올라오는 이 감정들을 굉장히 누르고 살았어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나쁜 건데 이렇게 올라오면 남한테 화를 내면 그 화가 다시 나한테 와가지고 또 공격적으로 내가 될 텐데 또 화가 나면 내가 그때 감당이 안 될 텐데 사람들한테 쟤는 인성이 별로일 텐데 이런 외부적인 평가 뭐 이런 거에 굉장히 예민한 것 같아요. 예,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뭐 가령 소위 말하는 인성이든 그런데 저 사람은 정말 완전 무결하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사람이 있었나요? 그런 사람 본 적이 있습니까?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지금까지 만난 사람들이 대부분 사실은 남을 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스스로의 화도 자기 자신도 어떻게 못하면서 또는 자기가 맨날 남의 인성이 좋으니 싫으니 하는 자기 자신의 인성도 사실은 좋지 않으면서 그렇지 않던가요? 그런데 그런 사람은 말에 그렇게 신경 쓸 필요가 있는 건가요? 근데 제가 그게 힘들더라고요. 남들. 자, 힘들다면은 어떻게 겠어요? 사실은 이 다른 사람들이 한 말은 다른 사람들이 이제 인성이 뭐 잘못됐니, 뭐 화가 많니, 뭐 이런 말들이 두려우신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측면심에 대해 가지고 좀 뭐라 그럴까 뭐가 문제다 또는 뭐가 어떻다 인생이 어떻다 이런 얘기들이 두려운 거죠. 그렇죠. 그런데 사실 그런 말을 하는 그 사람들은 어떻던가요? 청년심님이 생각하시기에 청년심님이 그래서 나는 그러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부정적인 얘기를 듣지 않는 청년심이 되고자 하는 어떤 그러한 사람 그런 사람이던가요? 다들? 어떻던가요? 그게 완전하진 않죠.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장단점이 다 있는데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긴 있는데 사실 어떤 사람은 좋다라고 생각되는 사람도 결국 알고 보면은 어떻게 보면 드러나는 모습보다도 사실은 드러나지 않는 그 모습이 어느 날 드러나는 것을 보면은 사실은 더 안 좋은 경우도 많죠. 예를 들면 드러난 훌륭한 스님, 드러난 이런 것이 사실은 드러나지 않는 것이 어느 날 드러났을 때 보면은 정말 그거 보이는 거하고 실제로 보였던 거하고 사실하고는 정말 다르구나 라고 느꼈던 적이 많지 않는데요? 맞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면은 다른 사람들이 지금 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은 정말 그렇게 이야기를 남에 대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일까? 정말 그렇게 자기 자신은 완전 무결해서 남을 비난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일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때 왜 가늠한 여자가여서 그 당시에는 그 문화가 돌을 던져서 죽이는 문화였는데 예수님이 그랬죠? 그래, 죄 없는 자 하면은 돌을 던져라. 죄 없는 자는. 그럼 그게 다른 사람들이 하면서 전부 다 사실 간음이라고 이름하는 이런 죄보다도 마음속에 더 큰 죄들이 많으면서도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남하는 것과 똑같은 것일 뿐인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그런 말에 뭐 그렇게 신경 쓸 게 있나요? 저도 신경 안 쓰고 싶은데. 자, 그렇다고 한다면 좋습니다. 그러면 무슨 문제인가요?
사실은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스스로 자기 자신이 마음에 안 들고 스스로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스스로의 그 기준에 비추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만족스럽지 않은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은 바로 그것을 갖다가 드러나게 해주는 것이 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이 다른 사람 말이 두려운데 사실은 다른 사람 말 때문에 두려운 게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는 이런 사람이고 싶은데 그게 안 돼서 그것이 불편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다 도대체 어디에서 도대체 그러면 내가 훌륭하다고 생각할 때는 되고 싶은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그런 상이 나올 수 있겠어요? 도대체 그런 상은 어디에서 나왔어요? 태어날 때부터 나는 이런 사람이 되려고 태어났어요? 처음부터 텔레비전에서 뭐 훌륭한 사람이 뭐다 좋다 학교 선생님이 그렇고 책을 보면 뭐 훌륭한 어쩌고 저쩌고 다 사실은 나는 그것이 정말 훌륭한지 아닌지도 모르면서 그런 말들로 가지고 내가 훌륭한 사람을 만드는 거죠. 응? 그러니까 대부분 절에 계시면 어떻습니까? 사실은 이 스님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신도들은 스님에 대한 자기상으로 요 스님에 대해서 자기상으로 해석해서 그 자기상에 맞춰가지고 전부 이렇게 있는 거예요. 네? 그럼 그 신도들이 스님에 대한 상과 그 스님이 같은 걸까요? 실제로 그럴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예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수행들이 그런 상에 맞춰서 그런 존재가 그런 자기 자신이 돼야 되더라고 되는 방법을 수행이라고 이름하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겁니다.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참 수행도 힘들고 삶도 힘들고 나는 수행한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떨 때는 제가 제 자신이 좀 안타깝고 불쌍한 때가 있어요. 너무 몰아붙이는 거 아닌가 스스로가. 그러니까 그걸 몰아붙이는 것은 왜 몰아붙여요? 그러니까 어떤 상을 딱 세워놓고 거기에 맞아야 된다고 그렇게 돼야 된다고 스스로를 몰아붙이는 거죠. 그것은 뭡니까? 사실 스스로 그렇게 듣고 싶은 그 욕심, 그 욕심에 빠져서 그런 거예요. 그 욕심을 충족시키고자 그렇게 되는 겁니다. 맞는 것 같아요. 네. 자, 이 드러나는 현상이라고 하는 거, 이 사람들은 이것이 맨날 만족스럽지 못하는 거래요. 응? 이 드러나는 현상은, 물이 어떨 때는 물로 있는데 이런 날씨가 더우면 이게 수증기를 눈에 안 볼 때도 있고 날이 좀 얼음으로 바뀔 때도 있고 그런 것인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거는 항상 이런 게 아니에요. 매 순간에 따라서 다 달라요. 매 순간에 따라 다 달라요. 아무리 이쁘게 화장을 해도요 날이 푹푹 쪄서 화장 이쁘다 하도 땀이 안 나요. 땀이 날 수 있는 상황이 되면은 땀이 나서 이게 오히려 더 막 다 뭉개지고 이래가지고 더 보기 싫게 될 수도 있어요. 자, 화장을 그러면 이쁘게 그걸 유지하려면은 했을 때의 그 조건이 그대로 유지가 돼야 돼요. 온도, 습도, 빛. 그러면 그게 유지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은 불가능하지. 무슨 소리? 왜? 이 안에서도 계속 뭔가 새로운 게 계속 일어나고 있고, 이 밖에 온도도 다 다르고, 빛도 다 다르고, 습도도 다 다른데. 자, 근데 이 화장을 이렇게 이쁘게 하고 난 다음에, 요게 유지가 돼야 되거나, 또는 화장한 것처럼 이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유지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어떻게 돼요?
이런 온도가 푹푹 나고 땀 나는 데 오면 아주 불편하고 싫은 일은 아예요. 삶에서 모든 불편과 싫음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수행이란 어떻게 되는 게 아니에요. 뭔가 바꾸는 게 아니에요. 수행은 바로 그 잘못된 견해가, 잘못된 이해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자각하는 겁니다. 자각이 일어나게 하는, 그런 자각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경험 상태를 수행이라고 이름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바꾸는 게 수행이 아니에요. 그래서 부처님은 수행은 뭡니까? 바꾸는 게 아니라 지금 뭔가가 경험되고 있는 것은 이건 보이거나 느껴지거나 냄새가 맡아지거나 맛보여지거나 뭔가 알아지는 이게 지금 우리의 경험 상태예요. 그래서 이것이 그냥 경험되는 그대로 되는 거예요. 이걸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보이는 것을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고 느껴지는 것을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보여지는 그대로, 또 보여지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이 들은 걸로 가지고 이쁘니 안 이쁘니 남자니 여자니 라고 해요. 그게 아니라 어떤 다른 들은 걸로 가지고 이걸 규정하지 않고 그냥 어떤 지금까지 듣고 보고 배운 걸 가지고 여기다 연결시키지 않는 그냥 경험되는 그대로 보이면 보이는 그대로 라고 한다면 보이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돼요. 즉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경험되는 사실로서 이해가 돼요. 그러면 삶에 괴로움이 없어지고 삶이라는 것이 뭔지 나라는 것이 뭔지가 알아지게 돼요. 우리는 맨날 이런 것을 남의 말로서 어디서 들은 글로서 읽은 글로서 맨날 보이는 것을 규정하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의 실상을 몰라요. 이치를 몰라요. 그러니까 맨날 불만족한 상태고 모른다는 상태고, 그러니까 삶이 불편하게 되고, 그러니까 다르게 또 되려고 함이 일어나게 되고, 다르게 되려고 하니 지금 이 순간 더욱더 마음에 안 들게 되고, 그런데 다르게 되려고 하는 것은 내가 일으키고 싶은 대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고 싶은 대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되어지지가 않아요.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또 맨날 안 된다라고 또 삶이 힘들게 돼요. 어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실상을 모르는 사람이 맨날, 그런 이치를 모르는 사람이 맨날 어떤 남의 들은 말을 가지고 옳으니 옳지 않으니 이쁘니 이쁘지 않으니 뭐 인성이 좋으니 나쁘니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말들은 전부 이치를 모르는 사람들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하는 것 또한 사실은 자기 자신이 몰라요. 어디 다른 사람 들은 말로 가지고 자기 경험에 의해서 확인되지 않는 어디 책에 나온 말, 어디 법문에서 들은 소리, 뭔가 그걸 가지고 맨날 규정하고 있어요. 그걸 가지고 해석하고 그러고 있어요. 온통 그런 삶이기 때문에 삶이 힘들고 불만족하고 불편하고 괴롭고 합니다. 그리고 두렵고 또 다른 사람 말이 신경 쓰이고 자기 자신도 사실은 두렵고 불편하고 마음에 안 들고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다른 사람의 말들은 제가 알 수 없는 말이에요. 경험으로 확인된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옳다고 하는 말들, 그것이 정말 옳은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어요. 도대체 이쁘다 안 이쁘다는 것도 도대체 뭐가 이쁘고 안 이쁜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쁘다 그러면 뭐예요? 드라마 같은 걸 보면 미스 코리아, 미스 코리아도요. 이 시대별로 미인의 기준이 다 달라요. 유럽도요, 서양도 다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쁘다라고 느껴지는
그것은 모든 사람이 똑같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기준이 될 수가 없는데 맨날 그걸 기준으로 이쁘니 안 이쁘니 그러고 있어요. 옳다, 옳지 않다고 다 그래요.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에요. 절대적인 이치가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맞니 틀리니 옳으니 그러니 이쁘니 안 이쁘니 온통 그러고 있는데 그것은 이치를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죠. 실상을 모르는 사람들이 얘기인 거예요. 실상을 아는 사람들은요, 절대 남에 대해서 이쁘니 안 이쁘니, 응? 예, 맞니 틀리니 옳으니 그러니, 옳으니 그러니는 조금 좀 다른 말이긴 한데 이쁘니 안 이쁘니 이런 말은 안 해요. 왜? 그럴 수 있는 모든 현상은 그 자체가 절대적인 게 아니고 항상 하는 게 아니고 실제가 아니고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쁘니 안 이쁘니 할 수가 없어요. 단지 옳으니 그러니 문제는 조금 다를 수는 있어요. 예를 들면 관념적으로 옳으니 그러니 이런 말은 안 해요. 부처님이 옳다 안 옳다와 지금 세상 사람들이 옳다 안 옳다는 완전히 다른 말이에요. 부처님이 옳다 안 옳다는 말씀은 사실이냐 사실이 아니냐는 이런 말씀이고, 세상 사람들이 이치를 모르는 사람들의 얘기는 사실과 관계없이 어떤 생각의 기준을 가지고 옳다 옳지 않다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생각의 기준은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옳다는 기준이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러니 그런 것은 옳다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고 옳지 않다는 것이 옳지 않은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러나 부처님이 옳다, 옳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사실이냐 사실이 아니냐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절대적으로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 즉 이쁘다 안 이쁘다는 것은 부처님은 절대 말씀하시지 않아요. 왜?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근데 사실이냐 사실이 아니냐는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건 사실을 아는 사람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에 신경 쓸 이유가 없어요. 처음 다 이치 모르는 사람들이 얘기인데, 네. 신도들이 여러분 절에 가서 맨날 스님의 이 이야기에 놀아나요. 스님들 이치를 모르는 스님이 대부분이에요. 이치를 모르는 스님의 이야기를 듣고 거기 따라서 산다? 그래서 삶이 괴로운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뭐라고 그러셨냐? 가령 우리 스승이라고 해서 그냥 믿고 따르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 스승이라고 하는 그 당시 부처님 제자들이 많았어요. 그럼 부처님이 법문을 해요. 그러면 그 제자들한테는 부처님이 스승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스승이라고 그대로 믿고 따르지 말라고 했으니까 사실은 부처님 당신의 말씀도 그대로 믿고 따르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 셈인데 하물며 절에 지금 스님들이 하는 말을 그냥 믿고 따른다고 해요? 부처님의 말씀도 그냥 그대로 믿고 따르지 말라고 하셨고, 그걸 경전이라고 해서 그냥 그대로 믿고 따르지 말라고 하셨어요. 자, 대신에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자, 누구의 말로서 경험 사실을 규정하지 말고 경험 사실 그대로의 삶을 살아라. 경험되는 대로의 삶을 살아라. 다른 말로 경험되는 사실을 규정하지 말고 해석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그 말로 평가하지 말고 그냥 경험되는 대로 살아라. 자꾸 다른 사람 말이 생각나는데요. 다른 사람 기준이 나오는데요. 그럼 우선 그런 생각이 들면 그런 생각이 드는 대로 그 사람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모른다. 그러니까 확인되지 않는 건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믿을 수 있냐고요. 부처님은 부처님 당신의 말씀이라도 그냥 그대로 믿지 말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나도 그럼 요 말은 그냥 들리는 말로서 일어난 생각의 내용으로서 그건 그냥 알아지는 그대로 그걸 가지고 다른 걸 규정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자, 이것을 수행이라고 그랬고, 바로 이런 삶이 도의 삶이고, 이런 삶이면 삶의 괴로움이 경험되지 않는 삶이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당연히 그렇게 하면은 경험되는 사실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이 사실이 무엇인지가 분명해진다. 즉 이치가 분명해진다. 즉 깨달음이 일어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경험이 될 때 벌써 안에서 저항감이 딱 느껴질 때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경험되는 것은 내가 싫다. 예, 자, 한번 보세요. 경험되는 것은 이미 경험이 됐지요. 경험이라는 것이 뭡니까? 보이면 이미 보였지요. 들리면 이미 들렸지요. 거부감이 일어난다고 해서 들림이 안 들리게 되는 것도 아니죠. 아예 안 들을 수 있는 것도 아니죠. 소리만 귀에 다 하면 들리는 건데. 자, 그래서 거부감이 일어나면은, 자, 들리면 들림으로써 끝났어요, 이미. 그럼 들리니까 거부감이 일어났죠? 그럼 거부감이라고 하는 것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면 돼요. 거부감이란데, 자, 이것은 도대체 거부감입니까? 그냥 일어나는 느낌입니까? 도대체 거부감이라 하는 것 또한 어디서 들은 소리로 인한 규정이, 그 왜 거부감입니까? 일어난 느낌이지. 일어난 느낌일 뿐이에요. 거부감이라는, 거부라고 하는 것 또한 어디서 들은 말이나 어디서 읽은 그런 말들일 뿐인 거예요. 저한테 그런 것은 거부가 아니, 그게 왜 거부입니까? 일어난 그냥 느낌일 뿐인데, 들림이 일어난 느낌일 뿐인데. 자, 그런데 누군가가 이걸 거부감이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 생각이 났어요. 생각이 나요. 그는 누군가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 느낌에 대한 누군가의 말로 일어난 그 들은 경험에 일어난 생각이지. 요거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런 생각이 났을 뿐이야. 무슨 읽은 책에 생각이 났을 뿐이고, 누구 들은 그것이 기억이 났을 뿐이야. 이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이거는 그냥 느낌이야. 이미 일어난 느낌이야. 그냥 느낌일 뿐이에요. 저한테는 거부감이 아니에요. 거부감은 그냥 느낌이에요. 이 거부감은 어디 국고사전에 있는 거고, 누군가가 그냥 이야기하는 것일 뿐이에요. 저는 다른 사람 말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느낌이에요. 그런 느낌. 저, 거부감 느낌? 저는 그래요. 한번 롤러코스터 청룡연처럼 타봐라. 답답하고 미치고, 막, 그냥 어떤 경우에는 그냥 거기서 뛰어내려서 죽고 싶지, 차라리 뛰어내리고 싶을 때도 있지, 그 느낌이. 근데 그건 돈 주고 탄다. 즐거움이라고 탄다, 그걸. 근데 화가 나면 답답하고 미치고, 진짜 뛰어내리고 싶은, 창에서 뛰어내리고 죽고 싶은, 뛰어내리고 싶은, 청룡들 뛰어내리고 싶은, 똑같다. 어떤 느껴지는, 막 터질 것 같고, 막 열나고 하는 느낌. 근데 한쪽은 돈 주고 경험하려고, 일부러 경험하려고 하는 느낌이고, 한쪽은 화다, 괴로움이다, 답답함이다. 똑같은 느낌을 왜? 그것은 뭐라고 규정하는데, 이 규정은 전부 어디서 나온 거냐? 전부 다른 사람이 말 들었던 거나 어디 책에서 봤던 것일 뿐입니다. 그냥 정말 그런 것이 또 어디에도 그런 느낌을 들은 바가 없고, 화라고 규정한 것도 들은 바가 없다면은, 어떻게 했어요? 청룡차 탈 때도 막 뛰어내리고 싶은 것이 뭔가 내리는데, 이것을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냐?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뭘 느낀다고 그러지? 일부러, 느끼려고 하는, 그걸 뭐라고 그러지? 아주 아슬아슬한 이런 걸 느끼려고, 스릴! 스릴을 느끼려고 하는, 스릴은 돈 주고 느끼고 싶고, 일부러 느끼려고 하는 거죠? 그 스릴은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화라고 하는 거나, 스릴의 느낌과 화라고 할 때 느낌이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릴이라고 규정하고, 화라고 규정해서 문제지. 젊은이 살 때는 그것을 우리는 스릴이라 그러지. 그것을 화라고 그러지도 않고, 거부감이다 그러지도 않아요. 근데 어떻게 여기서 일어나면은, 똑같이 그거 탈 때는 일어난 것을, 스릴이라고 그러고, 가령 다른 사람이 누가 말을 하니까,
뭔가가 여기서 일어나는 그 느낌은 비슷한데 왜 요거는 술이고 요거 왜 거부감이지? 다른 사람이 말이나 청명일처럼 뭐가 다른데 경험되는 것은 똑같은데 경험되는 이치는 똑같은데 그래서 거부감이 항상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전부 다른 사람이 말이나 어디서 있는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그 규정하고 실제 경험에 일어나는 것은 별개인 거다. 그러니까 들린 거부감이란다? 아니, 들리니 느낌이 있고 느낌이 있으니까 거부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다 다른 거다. 서로 연결시키자면 아무 문제가 없다. 아무 삶에 괴로움이 없다. 그게 왜 괴로움인가? 괴로움이 아니다. 그게 왜 거부감인가? 거부감이 아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그럽니까? 세상 사람들은 예를 어떤 사람은 돈이 많이 가지려고 그러고 돈을 많이 벌려고 그러고 돈이 많이 벌면 성공했다, 만족했다라고 그럴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공부를 열심히 해서 교수가 되고 해서 그런 소위 말하는 돈은 그렇게 많진 않아도 다른 사람도 존경받는 어떤 사람이 되면 성공한 삶이다라고. 어떤 운동선수는 세계 챔피언이라든가 세계 최고가 되면 또 남들이 다 훌륭하다라고 그러면 그렇게 되려고 또 노력을 해요. 그러면 성공한 삶이라고 그래요. 사람들은 그게 성공한 삶이라고 해서 그런 것들을 다 추구하죠. 그러니까 그렇지 못한 나 자신은 가령 세계 챔피언이 되는 것도 아니고 운동을 잘 하는 그런 선수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공부를 많이 해서 교수나 이런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돈을 많은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국회의원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면 자기 자신이 나는 아무데도 성공하지 못한 별 볼 일 없는 실패한 그저 그런 이런 삶으로 자기 자신을 규정을 해버려요. 그래서 또 자기 자신이 또 불만스러워해요. 그러면 이제 어떡합니까? 자, 이제 절에 가서 부처님 앞에 가서 뭐라고 하니까 성공해서 스스로 자랑스럽고 행복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그래요. 응? 부처님한테. 부처님은 어땠어요? 왕자셨고 왕자석이 당연히 돈도 많았고 권세도 높았고 근데 그래가지고서 온전히 행복하지도 못하고 자유롭지도 못해서 왕자자리도 버리고 재산도 다 버리고 하루 한 끼 빌어먹고 살았어요. 돌아가실 때까지도 계속 기본적으로 그런 삶을 갖고 살았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사람들이 음식도 공양하겠지만 부처님 보여준다는 것도 아니에요. 그때 끼니 때 누가 주면 먹고 안 주면 빌어먹고 아무도 안 주면 누가 주지도 않고 또 가서 빌려도 빌리지도 않고 하면은 굶고 그냥 돌아갔을 때까지 그런 삶이셨어요. 자, 어디 쌓아두지 않죠? 응? 어디 공양 부자가 갔다 오면 다 쌓아놨어요? 무슨 쌓아두는 것도 없죠? 자, 그럼 어때요? 부처님의 삶은 기본적으로 거지 삶이에요. 거지 삶. 자, 권력. 그런데 다 버렸어. 재산도 다 버렸어. 사회 명예도 추구하지도 않았죠? 왜? 그렇다고 좋은 옷을 추구했나요? 뭘 하시죠? 어떤 것도 추구함이 없죠? 네? 그렇게 보면 현대사회에서는 그런 사람 뭐라고 그럴까요? 만약 자기 자식이 그러면 실패자라고 나고 자라고 정말 못난 놈이라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그러면서도 맨날 부처님이 이대한 부처님이 어쩌고 저쩌고 아침 저녁으로 예불 하고 온갖 그러죠? 보세요. 정신 풀릴 정도는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성한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미친 사람 아니에요? 안 그래요? 세상에
그런 돈과 권력과 부귀공명을 추구하면서 부처님한테 부귀공명을 가지게 해달라고 정작 부처님은 다 버린 분한테 가서 좀 미친 거 아니에요? 정신과 아니에요? 그러면서 부귀공명이 없는 사람은 자기 자신도 실패했다고 그러고 그래서 자기 자신이 스스로 또 자기 자신이 못났다고 자책하고 자, 전부 다 이런 상태인 거예요. 그냥 세상 사람. 근데 이런 사람들에게 맞춰요? 이런 사람들이 말들에 놀아나요? 예? 이런 사람들이 말 때문에 상처받고 그래요? 그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청래신님의 삶은 어떠신가요? 지금 이 순간은 어떠신가요? 뭔가 한꺼풀 무슨 느낌이에요. 좀 딱딱한 다는 아니지만 좀 홀가분해졌어요. 전 깜짝 놀라서 제가 저항이라는 그런 단어를 얘기하면서 내가 그 관념을 확 사로잡고 있구나. 저항을 뜨면 저항이 싫어서 누를 생각을 하고 이러면 안 되는데 라는 그 관념을 먼저 잘 잡으니까 늘 초긴장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은 선인데, 이러면은 악인데, 뭐 이런 판단을 먼저 해가지고, 내가 이런 생각이 떠오르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때에서 스스로가 이렇게 눌러버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늘 이렇게 긴장하고, 몸 떨리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부처님도 선악을 말씀하셨어요. 예를 들면, 뭐, 칠불통계라는 것도 있어요. 부처님 과거 7분의 부처님의 7분의 부처님 가르침이 다 똑같다. 가르침이 뭔가? 재앙, 막작, 중순봉행이다. 모든 악은 짓지 말고, 모든 선은 받들어 행하라. 열심히 행하라. 이게 모든 부처님들의 가르침이다. 그런데 문제는 선악을 몰라요. 부처님에 있어서 칠불, 모든 부처님의 선악은 뭐냐? 선은 이것을 여기서 잘못된 견해로 규정하지 않고 맞니 틀리니 이걸 사실이라고 실제라고 규정할 거고 그냥 경험되는 그대로면은 이게 선이에요. 악은 이걸 바꾸려고 하고 여기 잘못됐다라고 규정하고 평가 판단은 옳으니 그러니 맞니 틀리니 좋으니 싫으니 라고 하는 이 모든 것은 다 악이에요. 선은 그래서 경험되는 그대로의 삶이 선이고 이런 삶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중선봉행. 자, 이런 삶인지 아닌지를 봉행, 받들어 행한다 이 말은 이런 삶인지 아닌지를 계속 점검하면서 이런 삶이 되도록 하는 노력이고 재앙박작은 이것이 맞니 틀리니 옳으니 그러니 해서 이것을 다른 걸로 바꾸려고 하고 다르게 되려고 하고 라고 하는 이 모든 것을 이렇게 하지 않음이 재앙박작입니다. 왜 그러냐? 이렇게 하면 전부 삶이 괴롭고 힘들게 되기 때문에 모든 부처님의 악은 괴로움의 원인이 되는 것은 전부 악이고 괴로움이 원인이 되지 않는, 괴로움이 경험되지 않는 모든 것은 전부 선인 겁니다. 선악은 남을 돕고 안 돕고 이런 게 선악이 아니에요. 괴로움의 원인이 되고 안 되고 괴로움의 원인이 되지 않는 것은 전부 선이고 괴로움의 원인이 되는 것은 전부 괴로움이 되는 악이 되는 거예요.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괴로움의 원인이 되지 않는 삶, 바로 일어나는 어떤 것을 들은 바로 규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거부감이 따로 없는 거예요. 거부감은 들은 소리지, 말이지. 그럼 이게 무슨, 그냥 경험되는데 이게 거부감이 아니지. 거부감이라는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사람이 없는 사람은 그냥 느낌일 뿐이지. 자, 그래서 느껴지는 그대로가 되면은 불편이 없어요. 근데 이것을 느껴지는 이것을 거부감이라고 규정하면은
바로 불편해요, 스스로가. 자, 그렇기 때문에 바로 어디서 들은 말로 가지고 일어난 느낌을 규정하는 이게 악이에요. 그래서 이런 짓은 하지 마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낌이 느껴지는 그대로고, 어디서 들은 소리가 있다면 들은 소리가 일어나는 그냥 기억 그대로 요 두 개를 연결시키지 않고, 요건 그냥 들은 소리, 그건 나에게 들은 소리일 뿐, 요건 느껴진 느낌일 뿐이라고 하면은, 그러면 삶의 괴로움은 없다. 괴로움 경험되지 않는다. 이것이 선이고, 요러한 삶이 되라라는 얘기입니다. 요런 경험되는 건 뭐예요? 이것을 중도, 도라 이라고 하고, 요렇게 경험 상태를 수행이다 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수행들이 어떻게 해요? 자, 어떻게 되려고 하죠? 자, 지금 삶은 온통 뭐예요? 일어나는 생각은 전부, 뭐라고 그러더라, 이걸, 엉터리 생각은 뭐라고 그러더라? 뭐라고, 망이라고 그러던가, 망상이라고 그러던가, 망념이라고 그러던가, 전부 그런 거고, 그러면 망념이 이제 망념이 아닌, 망상이 아닌, 바른 생각을 하려고 노력하고, 바른 생각을 하려고 하고, 전부 바른 행위를 하려고 하고, 뭔가 전부 다 경험 상태를 바꾸려고 하니, 심지어는 요것도 들리는 것에 대해서 그냥 뭐라고 그럴까, 그냥 뭐 순수한 들림이 되는, 이렇게 들으려고 하고, 온통 이런 것을 수행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은 수행이 아니라 바로 어디서 들은 말 이런 걸 가지고 그렇게 되려고 하면 규정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그렇게 해가지고 이거는 망상이고 뭐 망상이 아니고 뭐 이래서 하는 거죠. 이게 수행이 아니고 이게 바로 괴로움의 원인이 되는 악이죠. 일곱 부처님한테 이런 것이 악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않고 그냥 경험되는 그대로 어떤 들은 말로 가지고 어떤 경험 사실을 규정하지 않고 들은 것은 그냥 들은 것의 기억일 뿐, 요 두 개를 연결시키지 않으면 요렇게 경험되는 그대로의 삶, 이것은 모든 부처님은 선이다 그러고 바로 이런 삶이 돼야 된다. 이것이 중선봉행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수행이다라고 합니다. 따로 참선을 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는 건가요? 예,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오늘 아침에, 오늘 새벽에 어떤 전화하신 분은 어떤 일을 하시냐면은, 가령, 아파트 관리 하시는 일을 해요. 그 중에서, 가령, 수리나, 이런, 그런 것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당직 개념이 있어서, 하루를 24시간 근무하고 24시간 쉬고, 또는, 이틀을 근무하고 이틀 쉬고, 이렇게 하니까, 그분한테는. 그렇다고 해서, 그 시간대는 아파트에 어떤 일이 날지 모르니까, 누가 연락하면 가서 시설을 봐줘야 되면 봐줘야 되니까, 항상, 어떻게 보면은, 자고 있을 수는 없죠. 일부 자는 시간이 있다 하더라도, 항상 전화 오면은 해야 되고, 공식적으로는 자는 시간은 아니죠. 일부 휴식 시간이 되고. 자, 그래서, 가장 일에 충실한 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은, 자선행성이다. 그럼 자선행성해라. 그때 막 돌아다닐 수도 없고, 어디 가서 볼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그 일을 하는 사람이 거기서 다른 일 하고 있을 수도 없으니, 새벽에 특히, 그러면 자선을 해라. 심심해가지고, 맨날 돌아다니다가 이러니까 심심해 죽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자선하시오. 그리고 행선을 하시오. 자, 여기서 여기까지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걷는 수행을 할 수 있으니, 거기는 어떤 장소를 벗어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냥 완전히 누워있을 수도 없으니, 일정 시간 누워있는 시간을 빼고 나면은 사실은 앉아있거나 또는 이렇게 대기 상태여야 되죠. 그리고 그럴 때 바로 자선 또는 행선을 하시면 아주 유용할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자선이니 행선이니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그런 상황이라면 자, 이제 자선하면 되죠? 자, 자선하면 돼요. 자, 앉아서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생각과 어디서 들은 말과 생각으로 지금 이 순간 경험되는 사실을 규정하지 않고 느낌은 느낌으로, 들림은 들림으로, 그냥 들리는 내용을 다른 말로, 어떤 소리가 들린다고 들리는 소리 내용은 내용대로, 여기서 두 개를 규정하지 않는 거예요. 들린다고 해서 지금 저기서 뭔가 갑자기 비명소리 들리는데 이게 사람의 비명인지 개의 비명인지, 어디 지금 누가 텔레비전 보고 있는, 뭐 영화 보고 있는데 영화에서 나온 비명인지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소리는 소리고 이거는 그냥 지금 알 수가 없어요. 딱 규정할 수는 없어요. 자, 그래서 소리는 소리고, 그 다음에 가령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 다음에 일어난 정황에 따라서 이것이 스스로 되어지거나, 그런데 그렇지 않은 한 그냥 어떤 규정하지 않는 거죠. 그런 경험 상태로 있으면은, 자, 들리면 들리는 그대로, 보이면 보이는 그대로, 생각이 일어나면 생각이 일어나는 그대로, 생각과 들림을 연결시키지 않고, 생각과 보임을 연결시키지 않고, 자, 이러면 된다, 이런 상태는 된다. 절호의 기회가 아니냐. 그래서 관리하는 일과 수행이 일치가 되는 절호의 기회가 아니냐. 그래서 다리가 보면은, 왔다 갔다 실내에서 왔다 갔다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아니면 관리사무소 앞에서 언제든지 전화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데서 왔다 갔다 하고 또 그냥 또 앉아있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나 일부러 그럴 필요는 없다. 일부러 예를 들면은, 그 사람 그 이전까지는 뭐냐 하면은 건설을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일이 해달라고 그러면 가서 일해주고 했으니 하루가 계속 바쁘게 돌아갔죠. 이렇게 앉아있을 시간이 별로 없죠. 그 다음에 육체적인 일이니까 저녁에 오면 피곤하고 한잔 먹고 피곤하니까 그 잠에 떨어질 거고, 자선할 거 없죠. 그러면 자선할 필요가 없다. 그럼 일부러 자선을 그때 뭐 시간을 쪼개가지고 그럴 거 없다. 대신에 자, 경험될 때 느껴지는 그대로 일어난 생각 가지고 규정하지 않는 그냥 일 자체에서 경험되는 그대로 움직이는 일 자체에서, 그럼 그것이 바로 수행이다. 그래, 지금 이 순간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일찍은 범위를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고, 그것이 일이니 그렇다고 너무 또 오히려 잘하면 좌선하면 되는 거고 행선하면 되는 거지. 다 수행이지만은 상황에 따라 자선이 더, 그러니까 자연스러울 때가 있고, 행선이 자연스러울 때가 있고, 일수행이 더 자연스러울 때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수행이란 꼭 일부러 자선을 한다, 일부러 행선을 한다라고 할 것은 아니다. 수행이라는 것은 이 자세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경험 상태가 들리는 그대로, 보이는 그대로, 들림이 있으니까 생각이 있으면 생각이 알아지는 그대로지, 요 생각으로 들리는 소리를 규정하지 않고, 그러니까 즉 소리의 내용은 벌써 생각으로 규정한 거다. 그러니까 생각의 내용은 생각의 내용, 그 다음에 들림은 들림의 내용. 자, 들린다는 거와 들리는 소리의 내용은 생각이다. 보이는 내용은 생각이다. 그러니까 내용은 내용으로 알아질 뿐이지 들린 그 소리를 규정하지 말라. 지금 내용은 저게 닭소리인지 개소리인지 알 수가 없다. 개소리로 들려도 실제 개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으니 들린다는 사실과 그 다음에 개소리라는 생각은 다른 거다. 그러니까 내용은 내용 그대로, 들림이란 사실은 사실 그대로, 이 두 개를 연결시켜서 그렇다 규정하지 않는 그런 경험 상태. 요 경험 상태가 수행이다라는 거다. 이 자선이라는 것은 그냥 이런 상태에서 그렇게 경험되면 자선이라고 그러고, 걷는다는 상황에서 그렇게 경험되면 이걸 행선이라고 그러고, 일한다는 상황에서 그렇게 경험되고 있는 상태라면 이것을 일선 또는 일상선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일부러 그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처해짐에 따라서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단지 어디선 이랬어도 수행이 돼. 응? 그러니까 이 수행의 점검이라고 하는 이 점검이 중에서 일로서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수행으로서 수행인 일, 수행인 안정, 수행인 그런 이 점검이 중요한 거지. 일부러 앉아 있는 수행을 하려고 한다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예, 많이 경험해 보셨어. 사실 금방 이해가 되실 거고, 실제로 한번 삶에서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또 그 경험을 또 같이 한번, 이게 잘 안 되던데요? 라고 하는 게 있다면은, 그 구체적인 상황을 가지고 서로 대화를 해보면 왜 안 되는지, 어떤 착각이 있었는지, 예, 이런 경험을 통해서 그런 문제가 확인되고 자각이 됨으로써 그런 이제 자유의 삶이 되고 수행이라고 하는 삶이 되고 그렇게 될 겁니다. 저도 보니까 가사님 동영상도 어떻게 보니까 제가 정형하게 이렇게 간념으로 딱 만들어 놓고 또 들었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대부분 네. 사실은 대부분 듣기만 하는 사람들은 다 그래서 사실은 자기 관념화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와서 이보사님 정말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 저한테 왜 감사한데요? 제가 뭐라고 그러던가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 보면 전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물론 전부라고 그럴 수는 없어도 대부분이 그렇다. 그래서 서로 대화를 통해서 또 대화와 경험과 대화와 경험을 통해서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자기 경험을 통해서 요들은 인연에 의해 가지고 자각이 되고 깨달음이 나고 그래서 대자유의 삶이 되는 것이 듣기만 한다면 또다시 자기의 관념에 빠질 수가 있다. 그러면 사실 다 된 거죠? 네. 예, 그러세요. 네. 그러세요.